오직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삼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과학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 부대를 바꾸라.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 한국 신학을 새롭게 정립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계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저의 좌우명입니다. 제 연구의 핵심입니다. 다 같이 삼일째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삼일체밖에 없습니다. 삼일체 과학신학 제자훈련은 일정입니다. 이제 21일 날 삼일체 교리 과학적 입증. 이거 하루 만에 끝납니다. 이틀이 아닙니다. 조직신학에서는 신론, 구원론, 성령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과학신학, 서구 과학신학은 그냥 신론, 창조론에서 정리하고 끝내거든요. 저는 조직신학 그대로 신론, 정말 신론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론, 성령론, 전부 이것을 핵심 15개를 모아가지고 과학과 통합을 했습니다. 굉장한 책입니다. 하루 합니다. 아침 9시에 시작해서 5시에 끝납니다. 많은 참여를 바라고 11월, 12월 달에 이제 3일째 본지 실전 대통령 끝나고 1월 달부터는 3일째 설교야. 설교의 모든 제 40년 연구를 5번에 걸쳐서 30년 설교할 수 있는 모든 자료도 제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안내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22시 양자학과 예수님 세계, 교재는 제자훈련 공과, 이 본서는 이제 제자훈련 때 사용하고 아침 방송은 이 공과를 사용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1장 양자학과 출발과 발전과 완성인데, 지금은 양자역학은 수많은 사람들이 개입이 됐고 저 거시 세계부터 쭉 연결선이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이어지는데 핵심은 5사람이다. 5사람. 그래서 5사람 막스 플랑크, 아인슈타인, 오늘은 닐스 보어, 다음 시간은 슈레딩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이젠베르크. 이 5사람을 이해해야 양자역학의 심장이 드러난다. 오늘은 3번째 닐스 보어를 여러분 앞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양자역학을 하려면 첫째 3가지 성경 구절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욥기 38장 4절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초를 놨을 때 양자역학의 원자입니다. 도량법 양자역학의 마무리 구성되는 표준 모형, 촉군 이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줄은 표준 모형을 이어서 촉군 이론을 말합니다. 띄웠다, 이것은 양자 상태를 의미한다.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구절은 창세기 1장 2절. 이거 참 신기하잖아요. 땅이 물질이 그 말이에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다. 1장 1절은 우주물리학, 1장 2절의 전반부는 양자역학, 하나님의 영은 여기서부터는 연력학.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책 세 권이 나왔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자, 혼돈은 하이젠베르크의 양자가 불확실성의 원리, 공허는 러더포의 원자의 세계는 텅 비어 있다. 흑암은 폴 데이비스의 원자의 세계는 어둠에 있다. 이렇게 양자역학의 핵심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요한일서 5장 7절 8절이 중요합니다. 제가 초각 정보생명 에너지를 2020년에 깨달았고 3일째 본주에서 대통령장을 정립했다. 그 후로 제 인생이 이렇게 마무리 작업을 3일째 통합신화 250권과 3일째 과학신화 20권. 20권이 핵심입니다. 완성했다. 바로 정보생명 에너지 근거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놀랍고 놀라운 구절입니다. 하늘의 삼일체는 세 신이 아버지와 성분이, 말씀과 성령님, 그 다음에 성령은 성령님. 이게 하늘의 삼일체인데 이 셋은 한 분이시라. 이 셋은 한 분이시라. 이게 특별 계시 삼일체론요. 땅에 일반 계시입니다. 제가 일반 계시로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은 에너지예요. 에너지를 물리학에서는 영이라고 그래요. 만물의 근원. 그 다음에 물은 닐스보가 정보라고 그랬어요. 만물의 근원. 피는 슈의 근거가 생명, 만물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제가 이것은 뭐 누구나 다 아는 거죠. 이것을 일반 계시, 정보, 생명, 에너지, 정보, 생명, 에너지를 찾고 이 둘을 통합하는 작업을 20권을 통해서 3일째 과학신학의 핵심으로 활용이 되었다. 틀림없이 저에 대한 평가가 나올 겁니다. 이건 이 세상 기독교나 성경만 뿐만 아니라 물리, 과학이나 이 세상의 모든 분야가 최후의 최종적인 하나밖에 없는 원인의 원인, 근본 이론입니다. 이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3일째 과학신화 20권을 제 일생에 기적 같은 꿈 같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하신 일,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제 경우는 그렇다. 그런 뜻입니다. 너무너무 이 세 가지 성경 구절을 제시하는 것은 행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제 양자가 끝날 때까지 이 세 가지는 제시할 겁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제1장 양자가 출발은 막스 플랑크죠. 발전은 막스 플랑크 양자 가설. 발전의 계기는 아인슈타인의 광양자설. 발전의 핵심은 닐스 보어의 원자 모형. 슈레딩거의 파동 역학. 오늘은 여기합니다. 발전의 완성은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이것만 가지고 지난번에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렸죠. 자, 오늘은 원자, 모형, 닐스 보어. 세 번째 인물을 다루겠습니다. 막스 플랑크, 사진 다시요. 막스 플랑크, 아인슈타인, 닐스 보어, 슈레딩거, 하이젠베르크. 다 기독교인입니다. 놀라워요. 자, 보겠습니다. 닐스 보어의 원자 모형은 양자역학의 발전2입니다. 양자역학의 시작은 막스 플랑크고 발전 1은 아인슈타인이에요.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이 자연계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다. 최고가 뭐예요? 정보, 생명, 에너지입니다. 제일 꼭대기. 그 다음에가 뭐입니까? 우주 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 세 가지예요. 이것이
본질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응용 분야입니다. 뭐 지구화학, 기후화학, 그다음에 생명학, 그다음에 화학, 그다음에 신경과학 이런 것들은 최고의 학문들인데 바로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인 정보생명, 에너지와 우주 물리와 양자가 연료가 여기까지만 끊고 이 밑에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지가 나와서 응용된 응용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창조 세계, 메시 세계. 닐스 보어는 1962년도에 사망한 사람은 덴마크의 민족적인 영웅입니다. 코펜하겐 대학의 교수를 지낸 양자역학, 아버지는 막스 플랑크고 거모, 가장 한 사람 막스 플랑크 시작을 뺀 양자역학 전체를 통틀어서 핵심 인물이 바로 닐스 보어입니다. 업적은 1922년 노벨 문학상 아인슈타인이 1년 전에 받았어요. 학문적인 대립 상태에 있는 아인슈타인과 닐스 보어는 아인슈타인이 1921년도에 노벨상 결정됐는데 시상식은 같이 했습니다. 22년도에 한 시상소에서 참 재밌는 현상이죠. 코펜하겐 대학은 연구소에 닐스 보어 연구소가 있는데 아마 세계 이게 3대 양자역학 연구소입니다. 독일의 막스 플랑크가 노벨상이 한 50명 이상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 닐스 보어 연구소가 노벨상이 한 40여 명 이상 나왔고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이 노벨상이 약 20여 명이 나왔습니다. 세계를 끌어가는 연구소고 제가 힌덜 3일째 과학신앙 연구소로 이제 분명하게 목적 밝히고 연구소로 제가 선교센터를 설립하고 지금 현재 이끌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 사후에도 이끌게 될 겁니다. 이것은 한쪽에 물리학의 일반계시예요. 특별계시, 일반계시를 통합하고 과학신앙 20권으로 제시한 것은 세계 역사에 힌들이 최초입니다. 누구도 아직까지 특별계시, 일반계시, 통합, 성경과 자연의 융합, 신학과 과학의 융합을 좀 물론 개인적이지만은 개인적으로 완성했다. 이렇게 20권을 제시한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보다 교만이라고 하지 마시고 자랑이나 하지 마시고 제 심정입니다. 저는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독하고 또 나쁜 스트레스는 아니지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속에 이것을 완성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붙잡아서 여행 한 번도 못 가게 하시잖아요. 어디 한 번 쉬러도 못 가잖아요. 12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펜을 잡고 6시 새벽미에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방송 녹화하고 또 전하고 이것이 얼마나 감격하고 행복하지만은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독과 스트레스가 쌓인지 모릅니다. 스트레스는 절망의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참 놀라운 세계가 예수님의 세계를 방긋 삼일째 세계를 방긋 입증하고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양자역학의 토대를 든든히 세웠다. 두 번째는 원자 모형으로 고전 물리학과 양자론이 통합이 되겠습니다. 덴마크의 물리학자 보어의 원자 이론으로 고전 물리학과 양자론이 결합되었고 전기 양자론 연구의 계기가 되어 후에 양자역학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원자핵에 대한 연구를 하여 핵 반응을 설명하는 액적 모형을 증발 이론으로 핵 반응론의 출발점이 되었다. 원자폭탄 이런 것도 다 닐스 보어의 연구에서 다 발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론이라고 하잖아요. 양자론. 양자역학은 하이젠베르크가 완성할 때부터 하지만 사실은 전체를 다 양자역학 하지만 또
구분된다면 전기 양자론, 후기 양자역학 이렇게 나눕니다. 여러분들이요, 성경 다음으로 이제 우주 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 초과학, 정보생명에너지 이거 성경 다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신학이 완성되고 성경이 입증되고 보여줍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제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이 우주 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 세 가지 만물 속의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요, 그 다음에 초과학, 정보생명, 에너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최초로 원자 세계를 들여다봤어요. 최초 전자의 특이성을 설명한 거예요. 양자학 발전의 핵심적인 공을 했다. 자,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물질을 쪼개면 분자죠. 분자를 쪼개면 원자죠, 원자. 원자를 쪼개어 놓고 보니까 원자 핵이 있잖아요. 원자 핵인데 이 전자가 돌고 있다. 원자 핵. 전자가 물론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합니다. 원자, 원자핵, 전자, 양성자, 중성자, 그거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고로 중요한 것은 전자예요. 양자역학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전자입니다. 우리가 양자 입자파동 이중성, 전자의 입자파동 이중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양자 중첩, 양자 얽힘, 양자 도약, 불확정성은 전부 전자의 활동이에요. 전자가 아니면 양자역학이 존재할 수도 없고, 전자는 이 세상의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한 가지를 꼽으면 전자예요. 이것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네이버 같은 건 찾아보세요. 전자가 그만큼 중요한데 그 전자의 움직임을 니일스 보어가 최초로 양자론에서 양자 모형론 발표가 했다 그 말이에요. 원자 내부 원자핵과 전자 연구와 양자가 핵심되고, 원자의 세계는 양자적이죠. 시공간을 함께 확장수는 불확정성이에요. 확률이죠. 태양계의 질서, 거시 세계와 원자의 질서 놀랍게도 동일하다. 태양계가 지구가 태양을 돌지요. 전자가 원자 핵을 돌아요. 전자가 원자 핵을 도는 것은 만물이 구성되는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이 앞에요. 이 앞에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창조하셨잖아요. 기초가 전자가 들어갑니다. 기초는 원자, 원자핵, 전자, 양성자, 중성자, 커크를 말하는 거예요. 이 기초 중에 전자를 이해했다. 세계 최초로 설명을 했다. 놀랍고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한국과 인연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이소 박사, 세계적인 물리학자의 제자예요, 제자. 노벨상 받은,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취소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일스 보어는 양자가 입자 파동으로 존재하지만 관찰 순간 하나의 상태로 구체화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과학으로 입증해지는 대이론이고 양자역학의 핵심입니다. 보어 박사에 따르면 양자는 관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입자인 동시에 파동으로 존재하지만 관찰 행위가 일어나는 순간에 하나의 상태로 구체화된다고 한다. 코펜하겐 해석이 나온 이후 양자는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동시에 지으며 인간이 관찰하는 순간 입자로 구체화된다는 것을 대부분의 학자들이 받아들이게 되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전자가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어요. 빛도 입자와 물질적인 거, 파동은 영적인 거죠. 빛도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사람도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물질이 커버리면 우리가 물질이 크잖아요. 거시세계. 이럴 때는 파동은 의식하지 않고 입자만 의식한 것뿐이야. 다 입자와 파동으로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런데 여기서 이 니일스 보어가 사람이 입자와 파동을 관찰을 하면, 내가 관찰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관찰을 하면 입자로 나타나고 관찰하지 않으면 입자 파동 형태로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대상으로 의식하면은, 관찰하면 죄송합니다. 관찰을 예수님을 의식하면은 입자는 현실이에요. 현상석이에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믿음을 인정받고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의식하지 않으면, 관찰하지 않으면은 아무 우리에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지요. 조금 이해가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코페르니쿠스. 그 다음에 이 원자 모형은 그 앞에 그 원자가 양자역학에 원자의 세계가 어떻게 연구되는가. 돌톤이 당국공 모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803년에 이 세상의 물질은 쪼개보면 당국공 같은 하나의 물질로 당국공 모형 되어 있다. 원자론의 창시자예요. 창시자. 자, 그 다음에 톰슨이 이걸 더 연구해서 보니까 100년 후에 이거 보니까 건포도 모양, 당국공에 건포도갓이 하나씩 박혀 있다. 건포도 모양이었다. 이렇게 발전됩니다. 원자가 어떻게 생겼냐? 당국공 모형, 돌톤. 톰슨은 건포도 모양. 이 톰슨이 전자를 발견했어요. 굉장히, 톰슨이 1897년도에 전자를 발견하고 이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이제 노벨상 위원회에서 검증을 했는데 1906년도에 맞다고 결과가 나와서 1906년도에 전자를 발견하고 톰슨이 노벨상을 받습니다. 난 너무 재밌어요. 다 예수님하고 하나님 삼일체 입증이니까요. 러더포드는 원자의 세계는 텅 비어있다. 텅 빈 얼굴이에요. 그런데 네 번째 니일스 보어가 태양계 모형 올리세요. 이제 태양계 올려주세요. 여기 방송실. 예. 지구가 태양계를 돌듯이 전자가 원자를 돌고 있다. 태양계 모형을 1913년도에 발표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양자역학의 태동이에요. 태동이고 이 세상이 대변형.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 성부님, 성자, 삼일체 세계를 알게 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속에 신성과 능력을 아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이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태양계 모형. 하이젠베르크가 원자의 세계를 보니까 구름 같다. 구름 모형이 최종적으로 전자 구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니일스 보어는 태양계 모형으로서 핵심입니다. 핵심. 전자가 원자 핵을 돌므로써 이 세상의 물질이 탄생되고 인간의 탄생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은 그 말씀이 과학적으로 성경에는 또 설명이 되어 있고 그 성경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물리학이 발견되니까 그 성경 말씀이 이거구나. 이 말씀이 물리학이 이거구나. 이렇게 욥기 38장 4절 5절 창세기 1장 2절 요한에서 5장 7절 8절이 이 말씀이구나. 이게 물리학이었구나. 소리 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신학과 목회 21세기는 헤어날 길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니일스 보어와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인슈타인과 니일스 보어의 대논쟁. 이 말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거의 세계 넘어오는 과정인데 물리학계 최대 논쟁인 솔베이 회의가 제 5차입니다. 이게 5차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솔베이라는 화학자가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거부예요. 그래서 기증해서 3년마다 과학자들 회의를 열게 했습니다. 제 5차 솔베이 회의는 24명인가 5명이 모였는데요. 17명이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아인슈타인과 당시 물리학계 태양입니다. 니일스 보어가 대논쟁을 벌였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이것이 양자역학이 오늘날 글쎄 여기서 결정됐다 뭐 그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고요. 중대한 계기를 맞습니다. 올리세요. 6일 동안 대논쟁을 벌였는데 니일스 보어는 확률론, 불확정성 원리. 이 물질 세계는 확률이다. 불확정성 논리다. 아인슈타인은 결정론.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빛에다가 근거를 두거든요.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 가잖아요. 시간적이고 공간적이죠. 그게 아인슈타인이 이론은 우주 물리학 거시 세계의 마무리예요. 그리고 양자역학의 시작이고. 그런데 결코 확률이 되거나 불확정성이 될 수 없다. 확정론이고 결정론이지 될 수가 없다. 전자가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원자 핵에서 도는 것이 확률론이라는 거예요. 전자의 움직임은 시간성과 위치, 시간과 위치가 동시에 측정이 안 된다. 전자가 원자 핵을 도는데 시간과 그 다음에 위치가 동시에 확정 지을 수 없다. 확률이다. 불확정하다. 이거 하이젠베르크가 이걸 최종 마무리해서 노벨상 받았어요. 최고의 인물이 됐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반대한 거예요. 어떻게 물질 세계가 불확정하고 확률이 될 수 있느냐. 끝까지 죽을 때까지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아. 확률은 주사위 놀이, 확률이잖아요.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당신이 달을 보기 전에는 달이 존재하지 않는가? 참 놀라워요. 복사를 받는 전자가 제자리로 돌아온 시간과 방향을 스스로의 자유의지에 결정한다는 이론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물리학자라기보다는 차라리 구두 수성공이나 도박장의 직원이라고 나를 불리는 게 낫다. 극구 반대했습니다. 신진 물리학자들은 니일스 보어, 슈레딩거는 아인슈타인 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딜레, 하이젠베르크, 목 같은 사람들이 역사상 최고의 과학적 논쟁입니다. 니일스 보어가 뭘 하겠나요? 신이 무엇을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라. 신의 세계를 어떻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확장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세계가, 삼일체의 세계가 드디어 과학적으로 이해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역사적인.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양성교리,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가 양자역학이라는 대자연 속의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입증시키고 성경과 신학을 이 땅의 진리라고 선포할 수 있는 계기가 온 거예요. 바로 이렇게 중요합니다. 양자역학의 니일스 보어가요. 여기서 보면은요, 무슨 사진인가요? 방금 보여주시죠. 과학의 아름다운 신학의 아름다움과 비교됩니다. 너무 보세요. 과학의 아름다운 것은 그 어떤 권위 이론도 반증이 나오면, 입증이 되면 권자의 자리를 내려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제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이론과 석학의 주장도 합리적인 반증 앞에서는 무릎을 꿇습니다. 이처럼 현실을 탐구해 가설을 세우고 논증과 실험으로 검증하는 과학적 사고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실험이에요. 보여주고 입증한 사고는 발전의 핵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위대했지만 그 업적은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양자역학을 끝까지 거부했거든요. 확률론을. 죽을 때까지요. 대통일장을 꿈꿨고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의 이론이 발전되면은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나올 것이다 희망을 가졌어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양자역학 그 이론 끝맺음입니다. 물질세계. 여기서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참 멋있는 이야기 했습니다.
실험 앞에, 입증 앞에는 제 아무리 위대한 아인슈타인도, 제 아무리 위대한 이론도 권자의 자리에서 내려간다. 이것이 과학의 아름다움이다. 과학이 오늘날 철학이 거의 철학이 주도했던 이 세상을 과학이 주도하는 이유는, 과학이 권력의 최고로 올라간 이유는 입증이에요. 그 누구도 입증 앞에 보여주고 입증 앞에 실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삼일체론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성부, 성자, 성령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책을 다 완성했다고 발표했다고, 이렇게 지금 이 책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은 철학으로 설명만 했어요. 그것도 위대했습니다. 발전된 단계에서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설명할 수 있다는 것. 그 설명을 이제는 입증하는 거예요. 보여주고 입증. 물리학이 실험을 통해서 입증되듯이 이 세상 지식은 입증에서 나옵니다. 이제는 성경까지 신학까지도 입증할 수 있다. 그것은 물리학의 모든, 양자학의 모든 이론은 성경에서 나왔다. 하나님의 자연계시 이론이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론이 아니다. 제가 목 놓아 고독하고 외롭고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확신을 갖고 이제 20권을 제 책상 앞에 세워놓고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내년까지는 20권이 다 출간이 됩니다. 저는 다 써놨죠. 한 달에 한 권씩 나오니까요. 너무너무 지금 이 9권이 삼일째 과학시라는 표지를 달고 출간이 됐고, 지금도 또 대여섯권이 출간, 다른 표지에서 이제 바꿔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대여섯권이 또 다 써놨습니다. 내년까지는 삼일째 설교화, 그 다음에 후반부는 삼일째 계시록. 멋있습니다. 그럼으로써 20권으로 이 세상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없다. 삼일체론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요한일서 5장 7절 8절이 핵심이다. 이렇게 제가 울부짖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면서요, 삼일체 과시에 나오려면은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삼일체 설교가 기납법은 안 된다. 강해 설교는 너무 약해져 버렸다. 안 된다. 기납법은 안 된다. 이론상 안 돼요. 삼일체 설교하게 한다. 대안은 된다. 그 다음에 계시록도 무천년, 전천년, 뭐 역사기, 후천 이런 것은 안 된다. 사대학파는 통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상징주의 해석학은 문자적만 가지고는 안 된다. 문자적 통합이라 상징주의야. 그리고 셈조 동양의 역사는 개념도 없었는데 이것이 아시아 안굿이나 셈조 하나님 찬양으로 해야 된다. 마지막에 삼일체과, 저는 이것을 전부 이제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입증했거든요. 이 세상이 시대가 아직 안 돼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중심은 잡지 못합니다. 이것은 계시의 전부 계시의 성격을 띠고 계시록과 관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삼일체 과학을 20권으로 제가 부족하지 완성해서 이제는 더욱 보여주고 입증하는 실제론으로 삼일체, 성부론, 성자론, 성령론, 구원론 할 것 없이 교회 모든 성경의 세계와 서구 정통신학의 세계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20권으로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게 되었다. 니지보의 그 뼈저린 역사적 교훈이 제가 연구하면서 40년 연구하면서 참 고독했고 외로웠던 제 심정을 이렇게 담아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 해서는 안 되지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살아있을 때 삼일체 과학신학 제자 훈련을 꼭 하십시오. 한 달에 이틀만 하시면은 정말 2년이면 20권이 다 끝납니다. 과학자가 됩니다. 신학자가 됩니다. 설교자가 됩니다. 계시록을 먹어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닐스 보를 통해서 양자역학의 거목 원자 세계 최초로 전자의 모습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 부족한 거 오늘 자랑을 많이 하였습니다. 영광을 가리운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 종의 심정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삼위일체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설교밖에 없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